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중간중간에 좀 애들이 많으니까 좀 영상도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복습을 또 해야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죠. 앞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법의 단어처럼 예수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요거 맞추면은 제가 다음 주에 피자와 치킨을 쏘겠습니다. 사비로. 제 아내랑 얘기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유, 좋은 대답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자꾸 제 딸을 쳐다보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이 중요하다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옆에서 오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야, 자 시간 갑니다. 이제 5, 4, 3, 2 율법을 뭐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고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만 이 13절이 14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며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보내야지 전파할 것이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것이고 들어야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전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듣지도 못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외국을 뭐 여기저기 많이 가보긴 했는데 미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미국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도 많죠? 안 가봤는데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TV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요새 CG가 많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 CG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면 어떡해요?
미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TV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서 믿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데 뭐 우주 나가면은 뭐가 있다더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듣는 것과 아는 겁니다. 보내야지 누가 전파할 것이죠. 전파되어야 들을 것입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대를 받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너 이번에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요?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같은 연예인 동전 왜 몰라? 아니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내가 갔어야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네네. 저 누나가 많이 서운해했어. 아 정말요?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너 그리고 저 너희 예, 예. 부모님 결혼식도 안 가가지고 너 지금 진짜. 부모님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 결혼식도 안 가겠다고 지금. 아 그지? 예. 너 지금 하루에 전화 몇 통씩 받니 문자? 문자 한 100여 건 이상씩은. 왜 안 오냐고. 아니 지금 저 뭐 내용들이 지금 보통 어떤 거야? 깊게 들어가면 6.25 전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7년 전 영상이었는데 너 이거 조세호 씨가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해졌는데 뭐냐면 안지욱 결혼식에 왜 안 왔냐? 아니 자기 불러줘야 가지. 초대를 해줘야 가지. 초대도 안 해줬는데 가는 게 오히려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프로 불참러다 이렇게 하고 유명해진 거예요. 뭐만 하면 참석을 안 했다. 여기도 참석 안 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듣지 않았는데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전파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파자,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듣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알겠으며 회개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유치부에서 이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말하면 애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뭐 흘려 듣죠. 이제 그래서 물어봐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듣고 알아먹을 때까지 자주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 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라는 거죠. 또한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면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한 번 전한다고 믿고 알고 듣습니까? 아니죠. 오래 참고 계속 참으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한두 번 하고 치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에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자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돌아보면은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로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 수 있죠. 막 여기서 사람들과 친해져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교회에 불순한 의도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기 동기가 순수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여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제는 들리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자꾸 말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16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걸 앞에 쭉 얘기했어요. 들으면, 전파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의 말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들었냐? 우리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도요, 정말 듣는다고 다 믿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들었는데 다 믿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18절에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듣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게 잘못됐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이 안 들었냐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도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복음이 도달하지 못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증거와 간증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믿음을 받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들어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만물을 보면요, 그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혹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 아이작 뉴턴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아이작 뉴턴에게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이 뉴턴이 이 태양계의 이제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돌리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그런 이제 그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와서 이거 태양계 모형을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다. 나도 이거 좀 하나 집에 갖다 놔야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이거 모형 누가 만들었냐고. 나도 이거 집에 하나 갖다 놓게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태양계 모형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면서 실제 태양계를 만드신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이것조차 이 모형조차 만들지 않았던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십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과학자죠.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계속 뭡니까? 천동설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이 천동설이 우세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해와 달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게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어디서부터 그 힌트를 가지고 왔냐면 그의 기록에 보면요. 욥기 26장 7절에서 자기가 이 힌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두셨고 매달아 두셨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이 여기서 힌트를 얻고 영감을 받아서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끔 만드셨구나.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나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연을 깊이 연구하고 관찰해 보면은 이 자연 안에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많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 만난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특별히 TV에서 연말에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꼭 등장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I identify myself as a child of God, and I can't get up here without thanking God. A few years ago, I saw myself in a deep state of depression. The only thing that pretty much pulled me out of that was God, my belief, my faith, my family, and an email from BAFTA saying that they wanted me to be a part of the BAFTA Breakthrough Brits. And I was like, let me try again. But I just wanna encourage you, or something in their soul, or that they've lost their light. I wanna encourage you that God made you, and you're important. There might be some of you here that's going through depression, that's going through a bad time, and you're putting on a smile on your face, and nobody can see that, but you know it, and God knows it. And I just wanna encourage you, and I just wanna say that God loves you, and just let your light shine. God bless you all. Thank you so much. And To Chris Pratt. This being the Generation Award, I'm gonna cut to the chase and I'm gonna speak to you, the next generation, okay? God is real. God loves you. God wants the best for you. Believe that. I do. Learn to pray. It's easy and it's so good for your soul. And finally, number 9, nobody is perfect. People are gonna tell you you'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You're not. You are imperfect. You always will be, but there is a powerful force that designed you that way. And if you're willing to accept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grace is a gift. And like the freedom that we enjoy in this country, that grace was paid for with somebody else's blood.
Do not forget it.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bless you. Please get home safely. Thank you.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말 시상식에 누군가 나와서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불교를 믿어도 그분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데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려지는데도 내가 안 믿는 거지, 내가 안 믿는 거,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어떤 사람들도 매체를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친구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가 두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지 않을까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 설에 얼마나 용돈을 줄지 그게 이제 자기 최고의 관심사지.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절실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합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도 해줄 뿐 아니라 바라지 않는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21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손을 벌렸다. 이 양팔을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한 예언, 이 예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양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죽는 줄 알아?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비행기 타고 내리면 뭐 사방이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자기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차고 넘치는데도 믿지 않아요. 기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아내 갖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다 그렇죠. 우리의 이제 수건 사업이 빨리 엘리베이터를 놓는 건데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 있지만 그거 다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다. 이러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반박하고 싶어요. 막 받아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의식적으로 반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돼요. 용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애쓰려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